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 제가 다뤘던 주제인 성경의 우주는 존재하는가, 이것의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장차 우주가 존재할 것이라고,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고 성경은 혹시 예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제시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영상이고 제가 다룬 구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여러분이 믿음의 최종 권위로서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마음에 확실한 생각이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언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의 주제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왕국을 우리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공부하셨다면 이것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사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이 왕국은 문자적인 천년 기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이 땅에 수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다시피 그 끝에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이 있고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소멸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을 나쁘게 적용하는 이단 단체도 있죠. 신천지라고 해서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용어이고 성경의 예언적 용어인데 이것을 가져다 쓰는 집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성경에는 우주가 없다. 근데 우주가 있다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 분들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습니다. 자, 이건 피터 러크만 박사의 우주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번역문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에서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모두가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New Earth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화살표가 뻗어져 나가는데, 이 뻗어져 나가는 것은 우주를 향해서 이 지상의 혈과 육을 가진 인류가 진출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를 우주의 행성들로 옮겨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즉 거듭나서 지금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장차 그 운송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드라이버 역할을 하든지 우주선을 몰든지 할 거라는 얘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린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둥근 구체지구 위에 이 새 예루살렘이 얹혀져 있죠. 이분은 이제 새 예루살렘을 피라미드 2개를 붙인 형태로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뉴 제루살렘, 여기에 교회가 거주하고, 이 뉴 얼스,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살 자리가 없으니까 저기 외계로 나가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부분이 많은 비평을 불렀습니다. 사실 둥지론, 같은 둥지론을 믿는 근본주의 또는 킹제임스 성경 학자들도 이거는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죠.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럭한 박사님이 요한계시록 주석서 말미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몇몇 구절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관련 없는 얘기를 막 인용한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저는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는데 이분의 생각이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주석서로 곧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크만의 주석서를 제가 타이핑해서 옮겼습니다. 자, 보면 계시록 22장 2절의 요점은 영원에서 새 땅 위에 12민족이 12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민족들은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12궁도 12궁도의 12별자리로 나가서 외계 개척한다. 그리고 더 외계로 나간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시록 주석 중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하나의 예언을 가져오는데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처럼 영원히 번성하여 그들과 함께 외계로 나아가리라는 것이다. 즉 영원에서 민족들이 외계의 다른 별자리들로 나아가면 유대인은 각 별자리 중심부에 있고 다른 민족들은 그 주변의 혹성들에 거주할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유대인은 제한된 자손의 수가 지상에 남아야 한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3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추측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인 내용인데 이번에 아무튼 이런 구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띄웠던 사진 중에 이 3층천 구조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식이죠. 물론 러크만 박사는 이와 같이 구상하지는 않고 피라미드 형태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형태대로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의 즉 재창조 이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안의 상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러크만 박사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피라미드 형태란 차이점만 있고 그래서 이 세컨드 헤븐 여기가 비어있고 외계고 여기가 완전히 그 어떤 유기체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살지 않는 빈 공간이라고 과학도 그렇게 주장해 왔고 그 과학에 입각해서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둘째 하늘의 영적 존재 타락 천사들과 악한 이 영적 존재들이 여기에 머물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박사도 그렇게 믿었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세컨드 헤븐 이 우주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평평한 땅 위에 있는 대기권 바로 위에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위에 돔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은 저한테는 없는 거죠. 여기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하늘이라는 공간은 창세기 1장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사탄의 타락에 의해서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둘째 하늘 공간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두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신 감옥과 같은 공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third heaven 이 밑에 물층이 있고 물층이 이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이 셋째 하늘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그런 뭐 이분들도 우주를 믿으면서도 일종의 어항 같은 식으로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평평한 땅 위에 곧장 물이 있고 아주 좁은 공역 위에 물이 있고 이것이 어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은 우주 공간이 거대한 어항이라고 생각하는 셈이에요. 물층이 위에 있고. 자, 그래서 계시록 주석서 봤죠. 그 다음으로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할 텐데 먼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우주 공간을 이제 종교성과 연관시켜서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뉴 에이지 사상에서 우주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좌상단에 있는 것은 라일리안 무브먼트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종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언톨로지라든지 뭐 라일리안이라든지 안식교에도 일부 외계인을 뭐 외계인까지는 아닌데 뭐 어떤 SF적인 요소가 있고요. 특히 몰몬교에도 SF적인 또는 외계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이래로 특히 20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모든 제반 종교들에는 이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 에이지 사상이 핵심적이고요. 명상에도 우주가 항상 소재로 들어가는 걸 자주 빈번히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하단에 있는 것은 저 유명한 입자 가속기 유럽의 그 스위스에 있는 그 가속기 앞에 있는 시바 신상이죠. 이 사람들도 우주와 종교성을 다분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둥근지구 믿으시는 분들은 또 우주에 마귀가 사니까 그렇다고 또 믿으실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또 등장하셨는데, 전 이분한테 뭐 나쁜 감정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분의 세미나를 예전에, 가천대에서 하시는 세미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듣고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분은 우주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과학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인 줄로만 알았지. 근데 이런 기사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박진영 씨께서, 박진영 성경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사이언톨로지를 공부하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사이언톨로지를 믿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공부했으니까 이 우주에 대한 확신은 더욱 깊어졌겠죠. 우주에 뭐 외계인은 안 믿겠지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교황이 죽었습니다. 이번 교황이 죽었죠. 이 카톨릭은 외계와 관련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예수회가 특히 그런데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엑소 바티카나라고,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이제 장차 바티칸에 그 외계인이 출연할 것이고 외계의 그 문명이나 외계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일이 이 바티칸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며, 또 이것이 세계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을 비롯한 제반 종교의 영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이 또는 예견이 들어간 내용인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번 교황이 외계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풍자 영상이 있습니다. 풍자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아이팻 고트 3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 여러분이 아이팻 고트 2는 들어보셨겠지만요, 3도 있다는 거 일부 아실 겁니다. 자, 외계인이 출연한 것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피라미드가 나왔었습니다, 좀 전에. 그리고 뭐 잃어버린 성궤가 등장하고, 예, 블라블라 내용이 지나가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완전히 새로운 문물과 기술을 가져와서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이게 이제 모 영화사 로고처럼 이렇게 둥근 지구를 감싸는 피스, 이렇게 끝나는 식으로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봤었는데요. 보고서 저는 외계인, 우주, UFO 이미지가 너무 확연하게 들어가서 야, 이거는 상당히 선전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하늘들과 새 땅, 이런 언급이 3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 3번 나오는 언급인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new heavens and new earth, new heavens and new earth라는 게 3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수의 하늘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단수 하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게 당연히 서로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겠죠. 복수와 단수의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단수라고요. 아까는 복수, 여기는 단수. 그냥 이거 무시하고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자유롭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번역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단수 표기했으면 단수가 맞는 거고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이게 맞다고 팩트라고 보는 입장에서 단복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사야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했던 새 하늘들과 계시록 21장 1절에 이야기하는 새 하늘은 시점과 이 상황이 다른 거겠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디에 해당할까 하면 이건 바로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천년왕국의 이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한다 13절 앞부분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고 이제 하늘들이 사라져 버리고 원소들이 녹고 이렇게 분해되어 버리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10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즉 계시록 20장 말미에 나오는 불심판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완전히 용해돼 버리는 그 상황이요. 그 다음에 13절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하늘들과 새 땅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합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단수로 쓰셨겠죠. 제가 왜 이걸 따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왜 따지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3층 천, 2층 천, 1층 천. 자, 이 구조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따르면 단수 하나의 하늘만 존재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중간에 가로막혀져 있던 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이 경계를 이루면서 막고 있던 둘째 하늘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물론 잘못된 우주지만은 어쨌든 이 둘째 하늘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통합돼서 하나의 하늘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주를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둘째 하늘은 사라지고 셋째와 첫째 하늘이 통합돼서 하나의 헤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21장 1절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베드로 후서와 합쳐야겠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주는 없는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이 둥지론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주가 원래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이 없어요. 근데 럭하만 박사는 우주가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그 전제를 깔고 외계의 개척을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서 그렇게 막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앞뒤가 모순되는 거죠. 앞뒤가 엄청 모순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새 하늘인데 우주가 없잖아요. 하늘들이어야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외계가 없는데 어느 외계를 간단 말입니까? 그냥 하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우주를 믿고 싶으십니까? 근데 제가 충고 드리는 거는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세상 학자들, 과학자들, 언어학자들, 신학자들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관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이 보는 거를 먼저 믿으세요. 세상은 움직이지 않고 돌지 않고 지구는 없습니다. 평평한 땅입니다. 우주도 없습니다. 그냥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층이 있을 뿐이에요. 물층 위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위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것들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예수님도 내려오시면 그때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제 외계 개척 같은 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 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럭크만 박사님이 상기 그 주장했던 부분이 이 둥근 지구에 인구가 가득 차면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자식을 낳고 민족들이 살면 그래서 또 외계 개척을 주장한 거기도 해요. 인구가 꽉 차니까. 근데 그 부분도 이 평평론에서 해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고바야시 지도라고 이 평평한 땅의 내경과 외경에 대해서 즉 그 남극 링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묘사된 지도가 있다는 것도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바깥 세상으로 더 이 수평면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구체지구라면 이 지구 덩어리가 몸집을 불리지 않는 이상에는 확장성이 떨어지죠. 그러나 평평한 땅은 그냥 평평한 면이 무한으로 무한 벡터로 뻗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